함이니이다. 아멘. 자, 여러분, 이번 사경회의 전체 주제가 뭡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의 비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공동체의 비전.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어떤 교회를 바라실까요? 거기에 답이 있습니다. 교회가 뭐예요? 교회는 주님의 제자들의 공동체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이 그 제자들을 향해서 어떤 것을 바라고 기도하셨나? 우리 여기 어머님들 계시죠? 어머님들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시죠? 안 하세요?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 우리 자녀가 이런 자녀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아들이 이런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 딸이 이런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셨죠? 바로 그겁니다. 우리 예수님도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에 나의 제자들이 이런 사람들, 이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신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바로 요한복음에 담겨져 있어요. 요한복음 17장을 신학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적 기도,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을 위하여 그들을 위한 소원을 주님께, 하나님께 말씀하신 그 기도의 내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내용을 살펴보면 주님이 그 제자들의 공동체, 즉 교회에 바라시는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첫째, 선교적 교회; 둘째, 성경적 교회; 셋째, 개혁적 교회라는 거예요. 와, 정말요? 요한복음 17장에 어떻게 그렇게 나와 있어요? 한번 보실까요? 선교적 교회가 뭡니까? 여러분, 선교적 교회, 이제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지시죠? 우리 첫날 박영호 목사님이 너무 좋은 프레젠테이션을 해주셨어요. 선교적 교회가 어떤 것인가? 제가 한마디로 정의하면 세상 속에 보내심을 받은 사명적 공동체입니다. 미션, 사명이죠. 미셔널 처치, 바로 그 사명을 받은 공동체인데요. 자, 이 사명이 뭡니까? 우리 하나님의 미션, 미시오 데이라는 말씀을 쓰셨어요. 우리 하나님의 미션이 뭡니까? 우리 하나님은 이 땅에 잃어버린 자들을 찾기를 원하셔요. 우리 하나님은 이 땅에 오염된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셔요. 그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시고 잃어버린 망가진 세상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그 미션을 수행하시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 미션에 저와 여러분을 동참하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미션을 이루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을 통해 한 민족 이스라엘을 이루게 하시고, 그 이스라엘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로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녀들로 이 땅에 세우셔서 그들을 의롭다 칭하시며 그들에게 성령 부어주셔서 그들이 땅 끝까지 증인으로 보내심을 받아 이 땅에 하나님의 미션, 미시오 데이,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교회 공동체이면서 또한 동시에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은 사명적 공동체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선교적 교회의 핵심이에요. 우리가 세상 속으로 보내심을 받았다. 그 얘기가 오늘 17장에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오죠.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목적은 우리를 이 세상에서 저 세상으로 데려가기 위한 게 아니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저들을 데려가기 위함이 아니요, 그게 주님의 목적이 아니고,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셔서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셔서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처럼 예수님도 그의 제자된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은 사명적 공동체로 이 땅에 세워지고 이 땅 속에서 살아야 되는 거죠.
그게 선교적 교회, 미셔널 처치의 정의입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이 바라시는 교회는 성경적 교회입니다. 말씀과 진리의 공동체. 우리를 세상에 살게 하셨으니까 그냥 우리가 세상 속에 섞여서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얽히고 설키어서 천년만년 살아보세, 그러라고 하신 거예요? 아니죠.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 위함이라.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여러분, 참 이게 어려운 거예요. 주님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심 같이 주님께 속한 우리들은 세상에 속하지 않았어요. 아니, 세상에 속하지 않았는데 소속이 여기가 아닌데 여기 가서 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죠. 소속이 저긴데, 저 하늘이 우리의 소속인데, 하나님 나라 소속인데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살라 하신 겁니다. 누가요? 주님께서요. 주님이 그렇게 명령하셨다니까요.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삽니까? 그냥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삽니까? 아니요.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나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되어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 우리 주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바라시는 교회는 그 말씀을 따라 거룩해지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성경적 교회, 세상적 가치를 쫓아 사는 교회가 아니고 성경적 가치를 쫓아 사는 사람들의 공동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개혁적 교회. 주님은 우리가 날마다 새로워지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자, 우리가 어떤 공동체라 그랬어요? 세상에 속했다고요?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했다고요. 주님께 속했다고요. 그런데 주님에 속해 있는데 살기는 어디서 살아요? 세상에 살아요. 그러니까 늘 세상에 오염돼요. 세상의 유혹을 받아요. 세상 때문에 헷갈려요.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소속을 확인하고 우리를 보내신 분의 뜻을 확인하고 분별하여서 날마다 우리의 옷을 빠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해나가야 될 필요가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은 사명적 공동체, 선교적 교회여야 하고, 그래서 교회는 말씀과 진리로 거룩해지는 공동체, 성경적 교회여야 되고, 그래서 교회는 날마다 세상 속에서 새로워지는 개혁적 공동체여야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분명하지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냐? 주님이 바라시는 교회의 모습이 어떤 거냐? 성경적이고 선교적이고 개혁적인 공동체야말로 우리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바라시는 바로 그 공동체,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악에 빠지지 않고 진리로 거룩하게 하심을 받아 날마다 새로워지며 자기들만 변화될 뿐만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공동체, 그것이 바로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공동체의 모습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 마지막 개혁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살펴봅니다. 개혁,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전에 없던 새로운 것을 끄집어내고 완전히 다 뒤바꾸자 그런 걸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개혁은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일입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겁니다. 교회가 무엇인지를 다시 확인하고 그 교회다움, 교회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일이,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 개혁입니다. 자, 그러려면 여러분, 교회가 어떤 것인지를 알아야죠. 먼저 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했으니까 주님의 주님 되심을 회복하는 것이 교회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첫걸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모인 거잖아요.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잖아요. 그럼 그리스도인은 도대체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을 누구로 모시는 거예요? 주님으로 모신 사람들이에요. 예수가 나의 주인임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The Lordship of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로드십, 주 되심이 인정되는 곳,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그게 교회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옛날에 초대교회 로마 제국에 핍박이 있을 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밖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러고 다닐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성경책 끼고 다닐 수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서로의 정체성을 어떻게 확인했을까요? 저기 만난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궁금한데 어떻게 했냐면, 한번 해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일 것 같으면 물고기 한 마리를 그리는 거예요. 저 물고기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예. 물고기 같아요? 예. 여기 자동차 뒤에 붙이고 다니시는 분, 요새는 하나도 안 붙이고 다니시는군요. 예. 성동교회 마크를 우리 교회 차에 붙이고 다니다가 조금 빨리 급하게 달려야 될 것 같으면 얼른 내려서 그 마크부터 떼고 남들이 볼까봐. 네. 물고기, 우리 자동차 뒤에 붙이고 다니는 이 물고기 그림을 그립니다. 왜 이 물고기 그림을 그리느냐? 이 물고기가 이 라틴 이 말로 익투스라고 하는 겁니다. 헬란 말로 익투스. 익투스라는 말은 사실은 이건 이니셜이에요. 약자예요. 익투스 자체가 물고기란 뜻인데, 그래서 물고기 그림을 그리는 건데, 익투스 물고기의 약자가 뭐냐 하면 예수스, 크리스투스, 테오, 휘오스, 소테르. 예수, 크리스토스는 그리스도, 테우 하나님의, 테오스의 소유격이에요. 하나님의, 휘오스 아들, 소테르 구원자. 그래서 앞 첫 글자를 따니까 익투스 물고기. 그래서 물고기를 그렸어요. 이 물고기가 어떤 뜻인지 알아듣는 사람,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바로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 예수는 그리스도시고 메시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그걸 인정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물고기를 그려서 서로가 그리스도인임을 확인했습니다. 자, 여러분, 그 고백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라는 사실, 그거 인정하면 우리의 믿음과 삶이 제대로 섭니다. 우리의 공동체가 바로 섭니다. 저 사람과 나와의 관계가 바로 섭니다. 교회 안에서 왜 문제가 생기는 줄 아세요? 자꾸 내가 주인 노릇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가정에서 왜 문제가 생기는 줄 아세요? 내가 주인 노릇하려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 어떤 교회에서 분규가 생겼어요. 우리 교회는 그런 일 없었죠. 저기 서울에 부산에 아니고요. 서울에 어떤 교회에서 막 싸움이 났어요. 막 그래가지고 막 어떤 사람들이 화가 나가지고 목사님을 앉혀놓고 목사님한테 불만이 많으니까 목사님한테, 목사님, 이 교회가 목사님 교회입니까? 그렇게 따져 물었어요. 목에 핏대 세우고. 그랬더니 가만히 있더니 그 목사님 뭐라고 대답하셨는 줄 아세요? 집사님, 그러면 이 교회에 우편물이 올 때 집사님 이름으로 옵니까? 내 이름으로 옵니까? 아이고야. 여러분, 교회의 주인이 누굽니까? 교회의 주인이 목사가 주인입니까? 장로님이 주인입니까? 건축헌금 많이 낸 권사님이 주인입니까? 아니죠. 교회의 주인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 주님이 주인 되시는 겁니다.
우리 가정에도 주님이 주인 되시는 거고, 내 삶의 모든 자리에 마땅히 주인 되시는 분은 주님이신 것을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그걸 인정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모인 것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는 누구도 내가 주인 노릇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내가 주인 노릇하는 사람이 없어야 가정이 바로 잡히고 교회가 바로 잡히고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가 바로 섭니다. 주님이 주인 노릇하실 수 있도록 내가 그 자리를 내려놓고 내어드려야 모든 관계가 바로 섭니다. 교회는 특히 더 그렇습니다. 교회만 그런 건 아니지만 교회는 특히 더 그렇습니다. 주님이 주인 자리에 계시지 못하고 누군가 사람이 머리 행세하려고 하고 주인 노릇하려고 하고 내 마음대로 휘두르려고 하면 그건 이미 교회가 아닌 거죠.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부터 먼저 확인해야 됩니다. 두 번째, 그 교회는 주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기 위해서 날마다 항상 새롭게 개혁되어야 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어제도 우리 이국진 목사님 이 문구를 이용하셨는데, 에클레시아 교회죠, 레포르마타 개혁된 교회, 에클레시아 레포르마타, 이거 과거형입니다. 과거 완료예요. 개혁된 교회는 셈페르, 영원히 언제나 레포르만다 에스트, 개혁되어야만 한다. 라틴 말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문구는 아니에요. 성경은 라틴어가 아니라 히브리어와 헬라어로 쓰였죠. 이건 어제도 그 질문이 나왔는데 언제 누가 먼저 말했습니까? 개혁자들 중에 누가 말했습니까? 종교개혁 당시에 루터나 칼빈이 얘기한 건 아니고 그 이후에 16세기쯤 돼서 그 종교개혁의 정신을 그 후예들이 정리할 때 일반적으로 정리해서 나온 말이에요. 종교개혁의 정신을 한마디로 요약한 거죠. 에클레시아 레포르마타, 개혁된 교회는 셈페르 레포르만다 에스트, 항상 개혁되어야 된다. The Reformed Church is always to be reformed. 언제나 개혁되어야 하는. The Church always reforming. 그러니까 우리가 Reformed Church라고 과거형을 썼지만 이미 개혁되어 개혁이 끝나고 개혁이 끝나서 그대로 우리가 그때 개혁했던 그 모습 그대로 지키자. 그래서 그 모습이 또 다른 골동품이 되어버린 그런 교회가 아니라 always reforming, 날마다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새롭게 할 수 있는 교회, 그것이 개혁교회의 정신이에요. 이게 중요합니다. 왜요? 그래야 교회의 머리 되심, 주님의 주인 되심을 우리가 잊지 않고 회복할 수 있어요. 잘못하면 조금만 있으면 전통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버리거든요. 조금만 있으면 위대한 어떤 사람이 주인이 되어버려요. 칼빈이 종교개혁의 공로를 세웠지만 칼빈이 교회의 주인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마틴 루터가 이 종교개혁의 기치를 세웠지만 마틴 루터는 자신이 이끌어간 교회가 루터 교회라고 불리기를 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루터 교회라고 불러요. 마치 루터의 교회인 것처럼. 아니요. 교회는 바로 그것을 거부하기 때문에 종교개혁의 기치를 올린 겁니다. 교회는 오직 머리 되신 그리스도만을 주로 고백함으로써 우리의 충성은 오직 누구에게만? 예수 그리스도께만 바쳐져야 되는 거죠. 우리의 충성은 전통을 향한 것이어도 안 되고 조직을 향한 것이어도 안 되고 특정한 사람을 향한 것이어서는 더더욱 안 됩니다. 어떤 목사가 아무리 이 설교를 잘하고 아무리 영성이 탁월하고 아무리 목회를 잘 이끌어도 그를 존경하고 따르는 것은 필요하지만 그 사람이 교회의 주인이 되면 안 돼요. 그 사람이 우리를 지배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개신교 정신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헌법책에도 나와요. 대한예수교 장로의 헌법책에 맨 앞에 나오는 조항이 뭐냐면 성도는 신앙 양심의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Freedom of faith. 신앙 양심의 자유가 있어요.
우리의 양심의 자유를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대로 우리가 그 말씀의 지도를 따라 신앙과 삶을 이어나갈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충성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복종해야 될 의무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있습니다. 어제 우리 이국진 목사님 재미있게 말씀해 주셨죠? 엄마, 누나가 족발 먹고 싶대. 먹고 싶다고 말하는 동생의 말이 진리가 아니라 진짜 누나가 뭐라고 말했는지를 확인해야죠. 그렇죠? 동생을 덮어놓고 믿는 것이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니다. 예, 우리의 머리가 주님이시고 우리가 복종해야 될 진리의 근거가 오직 성경에만 있다. 우리가 그 믿음에 동의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따르고 사람의 권위에 따라 모였으면 우리는 정말 금방 흩어질 수밖에 없죠. 사람에 따라 깨질 수밖에 없죠. 물론 우리 눈에 보이는 교회는 항상 불완전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교회는 아무리 훌륭한 교회라도 완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 그걸 분명하게 확인하고 있어요. 지상의 교회는 완전할 수 없다. 지상의 교회는 온전히 순결할 수 없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는 어떻게 해서든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우리가 이제까지 해왔던 것들을 수정하고 개선하는데 주저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교황부? 그런 거 없어요. 장덕상 목사가 전에 그렇게 얘기했어. 그러니까 절대로 그거 바꾸면 안 돼. 그래요? 아니에요. 저 얼마나 실수가 많은지 몰라요. 저 얼마나 모르는 게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러면 실망했어. 나 장 목사 믿고 여기 설교 들으러 왔는데 내가 그럼 뭐하러 여기서 저 사람 설교 듣고 있어? 예, 저도 부족하지만 교회가 올바른 신학을 저에게 가르치시고 사도적 신학을 배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여서 여러분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그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인도하는 것뿐입니다. 그게 말씀의 사역자의 역할입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옳지만 그것을 이해하고 전하는 목회자의 이해와 해석은 항상 부족할 수 있다는 점을 여러분 알고 계시죠? 모르셨던 거 아니죠? 예. 그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까지 금과 옥조와 같이 여겨왔던 것이라도 진리의 본질, 복음의 핵심이 아닌 이상은, 성경 말씀이 직접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 이상은 상황에 따라, 시대에 따라, 우리의 이해에 따라 언제든지 바꾸어 나갈 수 있고, 또 말씀을 우리에게 바로 깨닫게 해주셨을 때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있었다, 우리의 이해가 부족했다 할 때는 언제든지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바꾸는 일에 주저함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언제든지 우리는 서로 소통할 수 있어요. 서로의 의견을 경청하고 그것이 교인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바르게 행사하고 이 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임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올바로 참여하고 함께 세워져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장로교회의 원리입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 말씀 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떻게 지어져 간다고요? 함께 지어져 간다고요. 우리가 함께 서로 보완하며 세워주며 함께 지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그 함께 속에는 저도, 우리 장로님들도, 권사님들도, 집사님들도, 모든 초신자들과 구도자들까지도 함께 지어져 가고 있는 거죠.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의 주님 되심을 회복하고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공교회성을 좀 회복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교회, 교회가 공적 교회라는 거예요. 사적 집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지? 여러분,
여러분들이 잘 인식하지 못하셨어도 우리는 날마다 신앙 고백에서 그 믿음을 고백하고 있었어요. 사도신경으로 여러분 믿음을 고백하시잖아요. 거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는 거룩한 공회를 믿습니다.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맨날 그걸 붙여서 읽어요.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그러니까 교회와 성도 간의 교제인 것처럼 읽는데 이게 따로 떨어진 문장이에요. 거룩한 공회를 믿사오며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것을 믿사오며. 제가 사도신경 강해에서 설명드렸죠 이미. 이게 따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룩한 공회를 믿습니다. 거룩한 공적 교회를 믿는 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에요. 영어로 하면 I believe in the Holy Catholic Church. 가톨릭 처치를 믿는다고요? 로마 가톨릭인가 저 목사? 저 목사 의심스러워. 여기서 캐톨릭이라는 말은요 유니버설이라는 뜻이에요. 보편적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거룩한 보편적 공적 교회를 믿습니다. 그러니까 캐톨릭 처치라는 말이 우리말로 공회라고 번역된 거죠. 라틴 말로 하면 산타 에클레시아 카톨리카. 산타 거룩한, 에클레시아 교회, 카톨리카 보편적인 또는 우주적인.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은 우주적 교회의 하나됨을 강조하면서 동시에 교회가 사적 이익 집단, 개인의 취향과 관심을 따라 모인 집단이 아니라 공회, 퍼블릭, 공적 공동체임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어요. 이 말은 어느 누구도 개인이 교회의 주인이 될 수 없는 공적 공동체라는 뜻이에요.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이라는 신앙 고백서가 있습니다. 이건요, 교회가 카톨릭과 개신교로 나눠지기 이전은 물론이고 그 이전에 동방교회와 서방교회, 동방교회 아시죠? 그리스 정교회라고 불리는 동방교회와 서방교회로 나눠지기도 전에 모든 교회가 보편적으로 인정하는 우리 기독교 최대의 가장 오래된 신앙 고백서가 있어요.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 거기 보면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의 거룩하고 공번되고 사도적인 교회. 공번되다란 말이 좀 이제 낯서실 텐데 미아 하기야 카톨리케 가이 아포스톨리케 에클레시아. 하나의 사도적인 교회 그리고 보편적인 교회 이런 말이에요. One Holy Universal Apostolic Church. 하나의 거룩하고 보편적인 교회를 믿는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교회는 사적 집단이 아니라 공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사유화될 수 있어요, 없어요? 교회는 개인의 소유물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교회는 개인이 물려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의 치리와 운영은 공교회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공회적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공적 삶은 다 공회를 통해서 이루어지죠. 하다못해 우리 부산 남구에는 남구의회가 있고, 그렇죠? 의회, 남구 주민들을 대표하는 대표성을 가진 공적 의회가 있어요. 부산시에는 부산시의회가 있고, 우리 대한민국에는 대한민국 국회가 있고, 그렇죠? 그게 공회예요, 공회. 공회에 공적 권한을 가진 대표자들이 모여서 치리하고 운영하는 거예요. 그 공적 권한을 공적으로 위임받았어요. 이게 사적인 집단이 아니에요. 사기업하고 달라요. 교회가 바로 그렇게 공교회적으로 운영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절대 교회는 사유화되면 안 됩니다. 교회는 개인의 능력이나 신실함을 따라 움직이는 곳이 아니고 공교회적인 신뢰와 약속, 언약, 커버넌트를 따라서
그래서 교회는 모든 우리의 신앙과 삶의 근본 원칙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교회의 7위의 원리를 밝힌 우리 교단의 헌법이 있고, 그리고 그 헌법을 따라 이 지역의 교회들이 함께 연합하기 위해서 만든 노회의 노회 규약이 있고, 노회 회칙이 있고, 각 지교회에는 그 세부적인 지교회의 운영을 원칙에 따라 하기 위한 정관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원칙을 따라 공적으로 위임받은 사람들, 누구예요? 교회에서는 교인의 대표로 선거하여 세우심을 받은 누가 있습니까? 장로님들이 계시죠. 공회입니다. 공회. 그 공회가 우리 교단이, 상회가 교육하여 전문적으로 말씀의 훈련을 받고 검증하여 세워 파송한, 지교회로 파송한 목회자와 함께 더불어서 당회를 이루어 목회자와 말씀의 사역자인 목회자와 교인들의 대표인 장로님들이 함께 공회를 구성하여 치리하여 이끌어 나가고, 그 공회가 치리하는 것도 그냥 맡겨놨으니까 알아서 하겠지가 아니고 교회의 실무를 담당하는 재직들이 함께 역할을 분담할 뿐만 아니라 그 재직들이 재정과 치리의 모든 사무에 대해서 감사하고 확인하며 함께 세워가는 공동체, 그게 공교회적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렇게 운영되고 있나요? 그렇습니다. 그게 중요하고 보다 더 공교회적으로 교회가 세워져 가야 돼요. 신뢰와 언약을 바탕으로 한 공적 교회의 올바른 운영 체계가 중요한 겁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는 사적 집단이 아니고 우리들끼리만의 폐쇄적인 집단이 아니어야 합니다. 교회는 공공적 책임을 가지고 있어요. Public accountability. 교회가 가진 공공적 책임. 교회는 사적 이익, 우리만의 만족을 추구하는 집단이 아니고요. 신앙의 자유가 있다고 해서 우리의 사적인 권리만 마음대로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는 주님의 것이죠. 그렇죠? 주님의 것이니까 교회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야 돼요. 그게 뭐예요? 세상을 구원하고 세상을 돌보고 세상을 섬기는 일이죠.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세상을 위해서 구원의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돌보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과 함께하는 공공적인 영역의 봉사와 섬김을 끊임없이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선교의 분명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사랑하시는 이웃들, 주님이 찾기 원하는 그 잃은 양들을 향해서 무한대의 책임을 가집니다. 누가요? 교회가. 우리가 왜 저들을 돌봐야 됩니까? 아니, 저들이 게으르고 저들이 잘못 살아서 저렇게 된 걸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 책임이 왜 우리에게 있습니까? 주님이 그들을 사랑하시니까요. 주님이 그들을 우리에게 맡기셨으니까요. 그것을 위해 우리 교회를 세우셨으니까요. 그래서 교회는 그들을 향한 이웃과 공동체의 삶에 대한 무한대의 책임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억울하시면 주님께 따지십시오. 주님이 그걸 위해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어요. 자, 중요한 것은 내 교회가 아니고 내 마음에 드는 교회가 아니고 주님의 교회, 주님의 마음에 드는 교회를 세워야 한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22절로 23절에 보면 바울이 너무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 것이요. 바울이나 아볼로나, 어떤 사람들은 나는 바울파, 바울한테 배웠어, 나는 아볼로한테 배웠어. 요즘 교회 다니는 분들 만나보면요, 막 서울에 가면 강남에 가면 나는 사랑 무슨 교회 다녀, 얼마나 자랑하는지요.
제가 궁금한 건 그가 얼마나 제대로 신앙생활 하는지가 궁금한데, 어떤 사람 저 온누리교회 다녀요. 온누리교회. 온누리교회가 무슨 자기 계급장인 것처럼. 부산에 왔더니 그런 사람 없을까 했더니 저는 뭐 에스모 교회 다녀요. 에스모 교회가 자기 벼슬이 돼 있어요.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바울에 속하였냐, 아볼로에게 속하였냐, 게바 베드로에게 속하였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 그 모든 사람들은 다 너희를 위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에 불과하다. 아멘. 그렇습니다. 장덕상 목사나 이국진 목사나 박영호 목사는 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쓰시는 도구에 불과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러니까 내가 제일이구나, 내가 왕이구나, 목사님 내 맘대로 부려도 되겠구나, 그 얘기예요? 아니죠. 기억해야 될 게 이거예요. 너희는 누구의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것이요. 왜 한 단계 뛰어넘으려고 그러세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라. 그렇습니다. 결국은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이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를 통해서 머리 되신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리스도의 손발로 함께 쓰임 받고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미션, 그 사명을 이루어가는 게 중요한 것이지, 내가 누구에 속했다, 내가 어디 소속이다, 그게 우리의 벼슬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교 정치제도는 우리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정치예요. 모든 성도가 교회를 이루고 교회 안에 함께 참여합니다. 자, 우리 장로교회 공동의회 해보셨죠? 공동의회 하면 저는 목사니까, 성경을 많이 아니까, 신학 공부를 했으니까 저는 10표, 저기 앉아 계신 어제 세례를 받으신 우리 젊은 청년은 아직 잘 모르니까 1표? 그래요? 아니요. 장 목사도 1표, 저기 앉아 있는 청년도 1표. 예. 그 장로교회예요. 그 우리 장로교 민주주의 정치예요. 그러나 모든 사람이 나서서 한마디씩 다 하고 내 마음대로 하자고 주장하면 교회에 질서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그러니까 교회의 일꾼들을 지혜롭게 세워서 믿음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신실하신 분들을 집사로 세우고 장로로 세워서 그들을 통해서 공회를 공적으로 구성하고 그들을 통해서 대의 민주주의.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적용하고 있는 이 대의 민주주의 제도가 사실은요 영국에서 시작됐는데, 그 영국의 대의 민주주의 의회 제도는요 사실은 교회 정치를 따라한 거예요. 장로교, 당시의 영국의 청교도들이 스코틀랜드에 세워진 장로교회, 칼빈주의 교회의 정치 체제를 그대로 적용해서 왕의 권력을 견제하며 백성들의 의견을 받아들이고 골고루 대표들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게 만든 것이 의회예요. 그러니까 그 의회의 원래의 모델은 어디예요? 장로교회 시스템이에요. 여러분 그거 아셨어요? 예. 그러니까 교회가 세상의 민주주의를 따라가서 되겠느냐? 어떤 분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아니, 교회는 인본주의가 아니고 신본주의인데 교회는 목사님 마음대로 해야지, 순종하는 게 교회지, 교회가 민주주의 얘기하면 안 된다, 민주주의는 세상 제도고 우리는 세상 따라가면 안 된다. 그 얘기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왜 틀려요? 사실은요 민주주의가, 교회가 민주주의를 하는 게 교회가 세상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세상이 어디를 따라온 거예요? 교회를 따라온 거예요. 교회의 제도를 하나님이 그렇게 세워주셨고 그 제도를 따라 세상이 의회 제도를 만든 거예요. 이제 정확하게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이 민주적인 참여의 제도를 우리가 더욱더 건강하게 바로 세워갑니다. 언제부터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그러셨어요? 구약시대 출애굽기에서부터 그러셨어요. 출애굽기 18장 보세요. 출애굽기 18장 보니까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서 그들에게 역할을 나누어서 백성들을 이끌고 그들이 함께 장로로서 모여 의견을 나누며 함께 이끌어가도록 하는, 함께 세워가는 교회 공동체. 모세가 혼자 동동거리고 혼자 다 하는 것이 옳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민주적인 교회 운영은 교회의 영적 권위와 질서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올바른 권위를 세워나가는 방법이고, 정당한 권위를 찾아가는 방법이고, 정당한 질서를 세워가는 과정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 보면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그랬어요. 자, 이렇게 교회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그 주되심을 확인하며 건강하게 세워가는 교회가 개혁교회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그러면 그런 개혁교회로서 우리가 이 시대를 어떻게 이끌어 나갈 수 있는가, 좀 이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교회 올해 표어가 뭐죠? 주제 성구가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암송해 볼까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라? 분별하라. 분별하도록 하라. 그렇습니다. 시대를 거스르는 교회, 시대의 흐름을 그냥 따라가지 않는 교회,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한다고 우리도 그렇게 해도 된다고 말하지 않는 교회. 그런데요, 참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의 교회는 시대를 분별하고 시대를 앞서가기는커녕 시대가 변화되는 만큼도 못 따라가고 있어요. 시대의 사람들이, 이 시대의 세상 사람들이 깨닫고 고쳐나가는 것도 교회는 거부하고 그것도 못 따라가고 있는 모습이 얼마나 많습니까? 존 스토트 목사님은요, 영국의 복음주의자 존 스토트 목사님은요, 우리에게 RC 처치가 필요하다 그랬어요. RC, 제가 여러분 주보에 쓴 얘기인데, Radical Conservative. 우리가 컨서버티브, 보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죠. 맞습니다. 우리가 보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건 성경을 있는 그대로 믿는다는 말입니다. 성경의 영감을 믿고 그 권위를 믿고 이 성경의 말씀의 가치를 믿고 우리가 그 말씀을 지키며 그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보수 신앙을 가지고 있죠.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보수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문화가 그대로 보수적으로 전통적으로 고착되어 있어야 한다는 말이냐, 변하지 말아야 한다는 말이냐, 그런 거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가 성경을 정말 그렇게 진리로 믿고 성경을 우리의 삶에 제대로 적용하려고 할 때에, 적당히 타협하지 않고 제대로 적용하려고 할 때에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변화를 요구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영과 우리의 혼과 육과 골수를 쪼개는 힘이 있느니라. 아멘입니까?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보수적으로 믿으면 믿을수록 그 말씀이 말씀하시는 가치를 따라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꿔야 돼요? 더 적극적으로 바꿔야죠. 아유, 나는 그냥 믿기만 하고 적당히 요렇게 살래요. 이게 가능해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레디컬하게, 급진적으로, 완전하게 바꿔나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레디컬이라는 말을 항상 나쁘게만 쓰는데, 이 존 스토트 목사님은 레디컬 컨서버티브, 우리가 보수 신앙을 지키면 지킬수록 적극적으로 급진적으로 보수적인 교회가 되어야 된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아멘하고, 아멘하기 때문에 그 성경과 부딪히는 우리의 삶의 모습과 문화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변화를 시킬 수 있는, 그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교회, 그게 개혁교회죠. 그래서 우리가 개혁신앙, 리포엄드 처치의 후예들이에요. 여러분, 이걸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그런 RC 처치, 레디컬 컨서버티브 처치로서
그런 교회들이 가지는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 에디 깁스라는 분과 라이언 볼거라는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은 예수님의 삶을 추구한다. The way of Jesus Christ. 예수님의 삶에 동참하는 교회. 산상수훈의 말씀으로 전해진 예수님의 모범과 가르침에 실제로 동참하기 위해 애쓰는. 산상수훈은 산상수훈이고 나는 이 땅에서 배불리 사는 게 중요해요. 그렇지 않고 실제로 우리의 삶에 그 십자가를 이루기 위해서 애쓰는 삶. 두 번째, 세속 공간의 변혁. 여러분, 현대 사회는요, 교회와 세상을 분리시키려고 했어요. 근대주의의 특징이 그거예요. 교회의 영역은, 신앙의 영역은 그저 신앙의 영역일 뿐이고 실제의 영역과는 다른 영역이라고 칸트 이후에 서양의 수많은 철학자들이 그렇게 주장했어요. 듀얼리즘, 이원론. 그러나 우리는 그걸 거부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삶 속에서, 삶으로부터 이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만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만 변화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는 삶의 영역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는 혼자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공동체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우리 가족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우기 위해서 함께 세워가는 것 자체가 우리의 사명이에요. 저 세상에 어디 저 먼데 들어가서 나 혼자만 기도 열심히 하고 사는 거, 하나님은 그거 바라지 않으셨어요. 그럼 우리를 세상에 보내지 않으셨죠. 그렇죠? 함께 살아가고 함께 세워져 가는 공동체. 자, 그런 교회가 오늘 이 땅에서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하냐? 저는 이 시대를 향한 우리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전에 우리 선배들은 일단 복음을 전하고 사람을 많이 모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물론 중요하죠. 예수 천당 불신지옥 외치면서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예수 믿어야 복 받는다, 만사형 통한다 하면서 축복을 선언하면서 예배당을 가득 채우고, 예배당을 가득 채운 사람들이 헌금해서 예배당을 더 크게 짓고 더 크게 짓고 더 크게 짓고 부수고 또 짓고 10년 만에 부수고 또 짓고, 와, 어떤 교회 갔더니 우리 교회는 30년 만에 5번 헌건축했어요. 뭐 이런. 그러면 남는 게 뭡니까? 그러고 나서 남는 게 뭡니까? 그 거대한 예배당 지어놓고, 오늘 우리 당회 시간에도 어떤 장로님 말씀하셨는데, 유럽에 가보세요. 텅텅 빈 예배당이 얼마나 많은지. 건축학적으로만 훌륭하고 관광객들로 가득 차는데 그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은 찾아볼 수 없는 예배당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교회가 어떻게 성장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해 봐야 됩니다. 외형이 성장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질적 가치가 변화되어야 합니다. 우리 사람들의 삶이 변화되어야 되고,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삶의 변화, 가정의 변화, 이 사회의 변화가 우리 교회를 평가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가치는 외형보다, 외형은 필요한 것은 추구해야 되겠지만, 필요한 것은 갖춰야 되겠지만, 그 외형보다 더 중요한 우리의 컨텐츠,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 중심 사역에 집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가치의 방향, 이 시대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가치가 뭐냐? 저는 그걸 ESG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 시대의 교회들만 아니라 이미 기업들이 ESG의 가치를 엄청나게 중요하게 인식하고 그걸 자기들의 공동체에 적용하기 위해 했습니다. ESG가 뭔지 저번에 한번 설명드렸죠? 에콜로지컬, 친환경적 가치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원이 한정돼 있어요. 우리가 그걸 정말 함부로 쓰고 마구마구 막 써버리고, 자, 그러면서 우리는 주님 오실 건데 뭐 이 세상 다 망해 없어질 건데, 그러다 주님 오시면 돼. 잘못된 세계관입니다. 성경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이 창조 세계의 청지기로 부르셨습니다. 주님은 이 땅을 새롭게 하시는 분이지
이 땅을 멸망시켜 없애버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실패한 창조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땅의 청지기로서 우리가 책임감을 가지고 친환경적 가치를 실천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모든 면에서요. 우리가 전도할 때나 우리가 교회를 세워갈 때나 우리가 교회 건축을 할 때에도 우리가 모든 일을 할 때 친환경적 가치, 하나님이 주신 자원을 소중하게 여기고 서로의 삶을 돌보면서 창조의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애쓰는 생태적 가치가 우리의 모든 믿음과 실천 속에 적용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 S는 소셜, 사회적 기여를 말합니다.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았잖아요. 그 세상 속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역할이 있잖아요. 아니, 우리끼리만 잘하면 뭐 하겠어요? 그렇죠? 우리의 이웃들, 복음을 기다리는 그 이웃들의 마음이 열릴 수 있도록 그들에게 복음을 나눠줄 뿐만 아니라 빵을 나누어주고 그들의 삶을 돌보고 그들의 마음을 만지고 그들의 삶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킨즈먼 리디머로서 기업물을 자로서 형제의 책임을 다하는 교회, 그것이 구약 성경의 정신이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이잖아요. 아멘. 그 사회적 가치를 실천하는 교회. 세 번째 G는 거버넌스입니다. 거버넌스. 여러 번 이미 아까 말씀드렸죠. 교회 운영 구조가 투명해야 돼요. 요즘에는 일반 기업도 사회 기업들도 운영 구조가 투명하지 않으면 외면받습니다. 아무리 좋은 상품을 만들어도 저 기업은 아주 불투명하고 부도덕해, 그러면 안 씁니다. 그 물건 안 씁니다. 그렇죠? 교회가 운영 구조가 투명해야 되고 건전해야 돼요. 교회의 모든 운영 방식이 도덕적이어야 돼요. 왜 이런 것들이 중요하냐? 지금 우리 사회가 부딪히고 있는 현실이, 여러분, 옛날처럼 건물만 지어놓으면 사람들이 몰려드는 시대가 아닙니다. 심각합니다. 모든 것이 그저 우상향으로만 가던 시대에 살아보던 사람들은 아직도 그 시대의 사고방식으로 판단하려고 합니다. 더 크게, 더 많이 막 해놓으면 돼, 벌려놓으면 돼.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이미 저성장 사회로 접어든 지 오래됐습니다. 어떤 사람은 저성장 정도가 아니라 수축 사회, 저성장이라는 말은 성장률이 떨어진다는 거니까 그래도 성장은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요, 여러분, 앞으로 어떤 사회가 오느냐? 저성장 사회가 아니라 수축 사회가 올 수 있습니다. 왜요? 인구 구조가 그렇게 바뀌고 있어요. 경제적 전망이 그렇습니다. 수축 사회에서, 그러면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은 뭐냐? 아까 제가 낮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모습, 우리의 실천, 우리의 사역이 과연 지속 가능한가? 이대로 계속될 수 있는가? 그걸 고민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지속할 수 있을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방식이 지속 가능한 방식인가를 물어야 돼요. 그게 생태적 사고예요. 속도를 늦출 필요가 있으면 늦춰야 되고, 거품을 뺄 필요가 있으면 빼야 되고, 보다 더 실제적인 가치를 위해서 함께 투자하고, 함께 힘을 모으고, 함께 지혜를 모아서 함께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수록에 정당하고 투명한 과정이 중요합니다.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하죠. 효율과 속도가 전부가 아닙니다. 빨리빨리 해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제대로 하는 게 중요하죠. 저는 그 과정을 중요하게 여기고 함께 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귀찮으시더라도 재직회 꼭 참석해 주세요. 재직회 참석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함께 고민하셔야 돼요. 제가 의논할 수 있는 자리를 더 많이 만들어 주세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저에게 더 많이 들려주세요. 아유, 교회에서는 말없이 조용히 다니는 게 좋은 거야. 물론 말없이 믿어주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의 건전한 의견이 있으실 땐 언제든지 질문도 하시고 언제든지 의견도 제시하시고 함께 고민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예. 답정너 아니라니까요. 함께 고민해서 함께 수정해서 방향을 잡아나가면 돼요. 안 되면 여러분 전화 텍스트로라도 우리 질문해 보셨잖아요.
아유 목사님,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 앉아 있는데 언제 그 질문 받고 그래요? 괜찮아요. 텍스트로 질문하시면요, 그거 보고 얼마든지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어요.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겠습니다. 이제까지 못했던 방법 고민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소통하실 수 있도록 마음을 열어주시고 소통할 수 있는 자세를 우리가 배우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의 결론은 복음적 소통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신약 교회는요, 소통, 커뮤니케이션과 유니티, 하나 되는 교회, 그게 선교적 교회의 모습이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 자체가 그렇잖아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모습 그대로 오셨으면 우리가 그분을 만나뵐 수 있었을까요? 그 영광스러운 그 찬란한 모습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었을까요? 아니, 우리는 다 가기도 전에 다 그냥 불에 타 죽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분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시고, 우리가 그분을 뵈니까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소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성육신 모습을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것을 받고,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이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그 복음을 들고 증인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었어요. 소통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바벨탑 때부터 다 무너져 언어가 끊어지고 소통이 끊어져서 싸우고 죽이고 살육하던 세계에서 이제는 그 평화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서 그 언어의 장벽을 넘어서고 그 미움의 장벽, 오해의 장벽을 넘어서고 그들과 복음을 선포하며 그들과 하나 되는, 그래서 그들을 맞아들여 세례를 주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뭘 줘요? 세례를 줘요. 세례는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 식구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받은 성도는 우리가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형제요 자매로 함께 떡을 받고 성찬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본질이에요. 아멘, 여러분. 그러므로 그 하나됨의 과정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는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둘이라고요? 하나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차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대하고 맞아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정신이에요. 이게 토타 스크립트라,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복음적인 선교적인 방향성이에요. 그 가운데 어떤 문자를 가지고 들고 와서 이러니까 남자와 여자는 차별해야 된다, 뭐는 어떻다 얘기를 해도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전체의 의미가, 방향의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은 이 복음의 하나 되는 선언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그들을 깨끗하다고 말씀하시고 그들을 맞아들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베드로를 이방인 고넬료에게 보내실 때 하나님께서 온갖 부정한 것들을 다 내려보내고 그거 먹으라. 못합니다. 먹어라. 내가 깨끗하다고 했는데 네가 왜 부정하다고 하니? 예루살렘 총회에서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이방인 성도들에게 할례를 행하게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들도 유대인이 되어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다. 너희도 감당하지 못한 짐을 왜 그들에게 강요하느냐?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원리를 확인하며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강요하지 않도록 분명하게 선언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정신이고 이것이 선교적 교회의 정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가 되고 주의 성령 안에서 한 세례를 받아 우리가 다른 모습이지만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우리 복음 안에서는 나와 다른 사람을 나와 똑같은 자로 만들려고 애쓰면 안 돼요.
어떤 사람들은요, 믿음이 좋다고 하면서 나와 다른 사람들을 자꾸 나 같은 사람으로 만들려고 강요해요. 애써요. 마치 그게 무슨 복음화인 것처럼.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복음화가 아닙니다. 여러분, 무슬림들을 복음화하는 목표는 중동을 미국화하는 게 아니에요. 맞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아니에요. 북한을 복음화하는 목표는 북한이 남한처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지, 그들이 복음 안에 있을 때 그들이 어떤 모습이든 우리와 한 형제임을 믿고 받아들이는 게 우리의 책임이지, 그들을 우리처럼 만들고 우리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게 우리의 목표가 아니에요. 자, 이게 중요합니다. 선교에 대한 개념이 바뀌어야 돼요. 그들을 우리처럼 우리 마음대로 우리식으로 만들려고 하는 게 선교가 되면 안 됩니다. 필리핀의 서울 장로교회를 세우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자, 여러분, 우리는 복음과 문화에 대해서, 성경의 올바른 해석에 대해서, 우리들의 전통에 대한 올바른 자세에 대해서 어제부터 계속 고민했습니다. 복음의 핵심, 복음의 본질만을 집중하고 나머지 비본질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며 함께 환대하며 같이 갈 수 있어야 돼요. 그런 건전한 해석적 태도가 우리에게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전하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 내가 아니라 누구예요?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의 편견과 전통과 관습과 이념과 사상과 문화와 그 해석을, 그것을 마치 그것이 진리 자체인 것처럼 누군가에게 강요하고 그걸 가르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거 내려놓고 복음의 말씀에, 복음의 본질에 좀 더 귀를 기울이면서 나와 다른 사람들의 의견도 귀를 기울이고 경청하면서 함께 복음 안에서 복음으로 우리 자신들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함께 애써가며 함께 소통하는 모습, 그래서 우리가 목장이 필요한 거예요. 내 주장만 하는 게 아니라 듣기 위해서. 여러분, 그래서 좋은 목자는 어떤 목자냐? 목장에서 말 많이 하고 열심히 가르치는 목자가 아니고, 제가 목자, 조금 이따 이제 목자 준비 모임 할 텐데, 제가 목자들에게 늘 강조하죠. 목자는 뭐가 아니다? 아유, 금방 잊어버리셨네. 이따가 다음 시간에 또 얘기해야지. 목자는 교사가 아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시죠. 목자는 교사가 아니다. 목자의 생각을 목장 식구들에게 집어넣으려고 하지 마시고,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그들의 삶과 생각을 나누고 듣고 경청하고 함께 고민하며 함께 기도하시는 시간이에요. 그게 우리 교회 목장 모임의 핵심이에요. 나의 제자를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모든 족속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는 것이 우리들의 선교적 사명인 것을 여러분 바로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랬어요. 말씀을 받고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면 아멘 하고, 목사님이 그 말씀을 누나가 족발 먹고 싶대 라고 말해도 그냥 무조건 누나가 말하는 것으로 믿고 아멘 하고 족발 사다 대령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그 말씀이 그러한가 해서 누나에게 가서 확인해보고, 성경 말씀을 확인해보고, 성경의 맥락을 확인해보고 깊이 상고하는 사람들이 베레아 사람들인데, 그들에 대해서 바울은 뭐라고 말하느냐? 이 사람들은 의심이 많다, 믿음이 없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그 사람들은 더 너그러워서 그랬어요. 우리 옛날 성경에는 더 신사적이어서 이렇게 돼 있었어요. 기억하세요? 더 신사적이어서. 유게네스테로이라는 헬라어 단어인데 노블, 이게 더 고상하다 그런 뜻이에요. 더 고상한 사람들이어서 그와 같이 좋은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바로 그겁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중요한 건 바울이 말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바울의 말을 듣고 귀담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그러한지를 확인하며 그 말씀을 내가 되새겨 정말로 그렇구나 했을 때 그것을 내 삶 속에 지체 없이 받아들이고 적용해서 내 삶을 바꿔나갈 수 있는 태도, 말씀이 그러한가 깊이 상고하는, 지금 당장 다 풀리지 않지만 다 알 수 없지만 그것을 더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되새김질하는, 묵상하는 태도.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자라고 오늘 아침에 시편 1편을 읽었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의 해석도 완전하지 않고 여러분들의 이해도 완전하지 않아서, 그래서 우리는 더 깊이 말씀을 날마다 상고하고 그 말씀을 서로 나누어 다른 사람은 어떻게 깨달았는가, 어떻게 이해했는가, 어떻게 적용하고 사는가를 귀담아 듣고, 그래서 목장 모임이 있는 거예요. 귀담아 듣고 그것을 통해서 서로의 이해의 지평을 넓혀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마디만 할게요. 지구는 둥굽니다. 그렇죠? 그 지구 위에 서 있는 우리가 서 있는 어떤 위치에서 어딘가를 바라볼 때는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끝까지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평선, 우리의 눈의 지평의 한계까지만 볼 수 있어요. 자, 지구입니다. 여기에 내가 서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볼 수 있는 지평이 있어요. 반대로 여기 있는 사람이 서 있을 때 볼 수 있는 지평이 있어요. 그렇죠? 여기 있는 사람이 본 지평, 여기 있는 사람이 본 지평의 모습이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그럼 지구가 다른 거예요? 아니요. 지구는 하나예요. 진리는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진리는 하나입니다. 그러나 그 진리를 바라보는 우리 눈의 지평은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 다른 지평에서 바라보는 사람들의 그 본 것을 서로 나누며 경청해야 돼요.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이 지평에서, 나의 지평에서 본 모습, 그 사람의 지평에서 본 모습이 서로 대화와 경청을 통해 합쳐지면 우리의 지평이 넓어질까요? 좁아질까요? 넓어지죠. 지구의 참모습에 좀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죠. 바로 그겁니다. 우리는 그걸 위해 함께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의 이해를 나눠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장 모임을 해야 되고, 그래서 함께 묵상을 나누고 대화해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복음적으로 서로 소통하는 자들, 그렇게 주의 말씀을 받고 함께 이해하고 함께 꿈꾸고 함께 예언하는 자들, 젊은이나 늙은이나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모든 이들이 그렇게 함께 성령 받아 함께 예언하고 함께 꿈꾸며 주의 나라를 향하여 함께 나아가는 비전을, 그 비전을 구약의 요엘 선지자가 보았고, 바로 그 비전을 성령이 오순절에 임하실 때에 베드로가 그 말씀을 인용해서 선포했어요. 사도행전 2장 17절부터 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잠깐만요, 누가요? 누구든지 목사만요? 누구든지, 장로 정도 돼요? 누구든지 다시 한번 읽읍시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놀라운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이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소통의 역사, 이 예언의 역사가 우리들 공동체에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을 꿈꾸게 하시고 우리가 환상을 보게 하시고 젊은이들과 노인들과 남자와 여자와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와 모든 주의 백성들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며
그 구원을 선포하며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이 요엘 선지자의 비전이, 베드로의 선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우리들 교회 공동체 가운데 분명하게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